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잠을 또 잘 수 있지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구역 리더 모임이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지구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제약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제약을 회개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를 외면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충만하신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삶에 왕의 보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식구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식구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지옥이란 영어 단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로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이전 시대는 파라다이스 조선이었습니까?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서 멀쩡한 건물 한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외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송대관 씨가 작사 작곡한 해뜰 날이라는 유행가 아십니까? 1990년도에 나왔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버려라.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굴은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날,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7포 세대는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 출석률의 70% 이상을 넘어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50%만 넘어서도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소형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서는 다음 세대이지요.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감소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출생률 감소는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나 됩니다. 모든 주일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수련회나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학생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2008년도에 정원 120명에 한 150명 이상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5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학년 정원이 80명 정도인데 20명이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마다 부교육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신교단 산하 대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숫자가 5% 미만, 아니 3%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절망이고 암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 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8장을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게 넘기시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소망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을 스크린에 참조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흑암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흑암의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흑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 삼중적인 흑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흑암으로 뒤덮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전혀 빛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단어가 접속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에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흑암의 상황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풍부한 농경 지역일 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북방 세력이 쳐들어올 때 처음 공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 특별히 북쪽과 동쪽 경계 지역의 땅들은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디글라 빌레셀에 의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땅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정복 후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복 후에도 아모리, 히위 족속 등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잔존했습니다. 포로기 후에는 요단강 서쪽 곧 사마리아 북쪽 전 지역을 이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수상교통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들이 유입되어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약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과 혼혈들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고 이방의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소외받고 외면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큰 빛이 비침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큰 빛이 비침으로 그들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빛이 비침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큰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지요. 스불론 지파가 얻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성장의 배경이 된 곳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납달리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회복된 것이지요. 영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었고 빛을 볼 수 있었던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흑암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지요. 하지만 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흑암과 같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흑암과도 같은 긴 고통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과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 같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 흑암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세우시면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던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외적인 변화, 곧 흑암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의 빛이 비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했다면 3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으킬 백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심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땅에서 멀리 옮기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거룩한 씨를 거루터기처럼 남겨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빛이 비치는 새 시대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적으로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주십니까? 이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지요? 즐거움이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됩니까? 4번 반복됩니다.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 흑암이 3번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4번 사용함으로써 깊은 흑암을 다 듣고 즐거움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빛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즐거움을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날은 그 모든 인내와 수고가 위로받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쁜 날입니다. 전리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승리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복은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두 즐거움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언약의 복으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언약 관계에서 백성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춤으로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백을 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지는 않습니까? 밥맛도 사라지고 일만도 없어서 절망적인 기분이 되십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슬픔과 낙담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식구님들 위해 일평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새 시대의 복과 즐거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앞에는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새 시대는 압제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백성이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속박을 상징합니다. 또 채찍과 막대기는 멍에 아래 놓인 가축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압제자의 탄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압제자의 속박과 탄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디안의 날이란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놓여난 것은 사사시대 기드온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에 불과한 군인만 전쟁에 나가게 하셨고 그나마도 그들이 한 일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들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 서로 싸우게 해서 패망하게 만듭니다. 이사야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구절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을 죽게 하신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두 번째 이유는 새 시대는 전쟁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없어지는 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결을 위해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로,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로 씻도록 했는데 옷은 물로 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심으로 압제자의 속박과 탄압을 꺾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세 번째 이유는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아기 출현으로 인해서 압제자와 전쟁은 그치게 됩니다. 압제자의 멍에가 꺾이고 그 대신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 곧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그가 스스로 통치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깨 위에 주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자로 위임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묘자, 모사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단어들이 두 개의 단어가 쌍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 기묘한 모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기묘한 모사는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의미이지요. 신약에서 성령을 향해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셨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란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분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이전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뢰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이고 치유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순식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슬프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까?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전쟁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넉넉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시는 배후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더 정확히 질투나 시기심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셨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열심 위에 기초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이유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도 같은 그러한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다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안 모이며 절망되며 낙담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과도 같은 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낙담되고 좌절되는 마음 가운데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